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지친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능력의 하나님을 떠나서 지푸라기와 같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것만 저희는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과 감사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우리 앞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이치를 쫓아 살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복음의 열정을 되찾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어지러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봉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지체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은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청년부와 교육부 부서마다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오가는 거름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수고로 섬기며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몽골로 비전 출입을 준비하는 대봉의 청소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와 힘든 삶의 무게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대립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해서 사도행전 8장까지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주제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길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하게 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교회 역사 안에서 이제 처음 순교자가 나온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은, 순교의 이 사건은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순교의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간 그 긴 역사에 보면 끊임없이 순교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이야기, 이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세계 선교와 교회 역사 중에 가장 놀라운 부흥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 100년이 되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수의 이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일 수 없었던 이런 변화와 결실들을 이 한반도 땅에 그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이 결실에는 예외 없이 순교자의 피가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가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영국인이었고 런던 선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중국에 머물다가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르가 이제 조선 땅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866년에 이 배에 오르게 됩니다.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을 향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무역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하게 됩니다. 배는 대동강에서 자초하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온 이 성경책을 강변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성경책을 그렇게 품고 강에 뛰어듭니다. 물을 헤치고 강변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관군의 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던 군졸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가 가슴에 품고 있던 이 성경책을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리를 숙이고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에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자마자 이렇게 대동강변에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는 27이었습니다. 이 군졸은 처음에는 선교사가 건네는 이 성경책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내게 저 책을 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군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동강변에 가서 흩어진 이 성경책을 주워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부터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교회 영수가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자신의 죄를 사죄하고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대동강변에서 이 토마스가 가져온 한문 성경책을 주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금지된 이 책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준 3권의 이 성경책을 당시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 당시는 종이가 귀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보니 종이가 이 질도 좋고 태우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책을 뜯어서 방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사면에 성경책으로 도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뜻하지 않게 앉아서도 성경 구절이 들어오고 누워서도 성경 구절이 보이고 방을 나설 때도 방에 들어올 때도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뜻 없이 이 성경책을 그냥 들어오는 그 구절을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말씀을 읽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이 순교의 피는 대동강변에 떨어졌는데 평양과 온 조선에 그의 순교의 피가 열매로 맺게 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부의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는 그래서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얘기했습니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사람들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후에는 사도들 중에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복음을 전도하다가 또한 믿음을 지키다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순교자의 피가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오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고 전하는 일, 믿음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순교가 오히려 더 큰 증언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찢기고 사자밥이 되고 결국에는 목이 잘리는 이 죽음의 현장에서 성도들은 고결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성도들의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의 얼굴과 그들의 모습에서 이 평안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사람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오히려 그 순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증거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2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요 변증가인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로마를 방문했는데 그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하게 처형당하는 이 순교의 장면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기와 평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보고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교 현장과 순교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고하게 증거되고 교회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증언하다라는 이 단어 마루투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것이 순교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과 순교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동의어인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다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순교로 인해서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교회 역사의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가는 역사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교회를 위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그는 면류관을 쓴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썩는 미랄이 된 것입니다.
사실 순교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게 멀게 느껴집니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과거의 지난 역사가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 세계 가운데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제적인 선교기관에서 발표한 기독교 박해에 대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나이지리아에서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선교사들은 추방되었습니다. 이런 박해 지수가 거의 매년 가장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박해 지수가 1위인 나라가 있는데 북한입니다. 신앙을 가진 것이 발각되면 수용소에 갇히고 온갖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1억 4천 명 이상이 그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생명의 위협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지금 오늘 세계 가운데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신앙생활을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자유를 통해서 선교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세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중보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이 북한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도 없고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라디오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 그것도 숨죽여서 숨어서 듣고 기억하고 반복하고 암송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험한 시간을 보내고 남한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한에 오니까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는 있는데 신앙의 열심, 신앙의 순전함은 남한 땅 안에서 잘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안에는 이전에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밀처럼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가 오히려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렸던 그 순교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순전함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인물입니까?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가운데 헬라파 가부들이 가난한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빵을 나누고 양식을 나눈 일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자들도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율법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했으나 자신들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이 산헤드린 공회까지 데려가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다 세워서 이제 스데반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스데반에게 씌운 제목은 모세를 모욕했다, 율법을 거슬렸다는 것이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제목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고발해서 받아들여지면 큰 고초와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발당해서 신문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전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고 이것으로 성공을 이뤄가는 이런 문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고로 알려진 명성, 최고로 비싼 명품, 최고로 좋아 보이는 명예, 최고로 구독자 수가 많고 아무튼 무엇을 통해서든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세상 가운데 자신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물질, 재능, 직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스데반의 한 번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신문하고 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으니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이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서 심지어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힌 일, 또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서 바울보다 더 큰 존경과 주도권을 갖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렇게라도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이것은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명성과 명예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증거되는 것,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고 기뻐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은 어디든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의 자존심 싸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안에는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느냐, 여기에 관심과 집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 믿음이 함께 성장해 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이루어 가는 곳,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행한 스데반의 설교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 말씀에 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 모든 책들의 그 긴 역사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주의 깊게 읽고 있는다면 성경의 메시지의 큰 이 줄기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요셉을 통하여 기근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세우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의 백성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거스른 일들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처럼 이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거스리며 완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는 이스라엘과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 그 어리석음의 죄악들을 스데반은 그들 앞에 지금 설교로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오는 그들의 이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이어오는 율법, 이것이 자신들에게 있고 율법에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을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의 성전을 가졌다는 것, 이것을 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하며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여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이 백성 삼으신 것,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혈통 자랑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유대 혈통을 신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자라고 교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담보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을 조정하려 드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있지만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이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7장 5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기회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그들은 품게 되었습니다. 귀에 거스리는 말, 마음에 거스리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분노하고 비판하는 이런 반응들이 그의 마음속에 쌓여져 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의 반응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7장 57절부터 59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친 것입니다. 분노하며 이를 가는 내적인 반응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이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분노로 가득한 살기 등등했던 사내들인 이 공예 사람들 사이에서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다른 무엇과 지금 그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내들인 공예, 이 유대인 이 사람들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내들이 모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스데반이 있다는 것을 대조시킨 것입니다. 사내들인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나는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은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위태롭습니다. 그의 주변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살기가 됐고 스데반을 향해서 죽음과 핍박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상황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뚫고 다른 현실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을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들의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 없어질 땅의 현실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 현실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의 주관자는 사내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스데반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지만 그들 역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계략과 모략이 미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 그의 곁에 계셔서 자신을 위하여 보증하시고 중보하시고 스데반을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현실을 주목하여 본 스데반은 세상 사람들의 환호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내들인 사람들은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며 사형 선고를 내릴지라도 여러분, 그에게는,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편이 되셔서 그를 지지하고 변호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세계, 그 현실을 본 스데반,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덩이가 날아오고 그의 살을 찢고 뼈가 부서지는데 부르짖으면서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그가 거룩하고 대단한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스데반 자신에게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영혼을 맡기는 것, 여러분,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그를 향해 대적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용서와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그들은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열려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가 주목하여 본 것은 눈앞에 있는 것,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본 것입니다. 우러러 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에게 예비된 영원한 세계였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둘러싸인 그 현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현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일로도 침몰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죽음으로도 침몰되지 않은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현실을 주목하여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순결한 보혈을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변호자요 보증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세계가 있음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러러 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우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주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그 손길과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날마다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결실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며 믿음 위에 서게 하시며 평강 가운데 주의 일 걷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여시는 주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주시며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일 가운데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새가족 오늘 예배드리고 함께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지연 성도님 가까운 곳에 이사하셔서 이렇게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성을 다해서 또 귀한 예물 또 헌금하시고 감사 절기를 이렇게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남 어린이 대회가 한 주 전에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상, 은상을 수상한 어린이들은 전국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남 지역 목사 장로 선교대회 일정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하절기에 이 한시적으로 7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카페 영업 시간이 연장되어서 운영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또 교회학교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비전 트립이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를 둔 가정들은 모든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수련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김무선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자녀 가정 되시는 이문원 장로님, 박태자 권사님 계십니다. 가정 위에서 위로와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 가운데 품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